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패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고 고침받고 또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는 반복됩니다. 승리도 반복되고 실패도 반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잘못을 고쳐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롭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반복되는 실패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합니다. 같은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둔한 사람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은 그렇게 말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더 화를 잘 내고 힘들거든요. 여러분 어떤 쪽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어제까지는 실패했을지라도 오늘부터는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승리가 되풀이되고 실패도 되풀이되지만은 그러나 실패가 승리로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만 바꾼다면, 우리의 자세만 바뀐다면, 우리가 교훈만 제대로 받는다면 어제의 실패를 끝으로 하고 오늘부터는 승리하는 삶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패배했을 때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했을 때에는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을 계속 지켜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의 실패 속에서 교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어제 승리했던 비결이 무엇이 있는지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다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역사 속에 보면은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몇 번 승리하면은 금방 교만해져 가지고 그 승리의 비결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교만해져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실패하고 만신창이가 돼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면은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깨워서 승리하는 비결을 허락해 주시는데, 근데 문제는 그것이 자꾸 되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풀이 되다 보면은
좋은 쪽으로 결말이 나면 좋은데 이스라엘 출애굽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렇게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실패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뚱뒤뚱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를 좀 도울 수 있을까 해서 이 사람도 붙여보고 저 사람도 붙여보고 이런 경험도 하게 하고 저런 것도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공부할 때에, 또 성경을 그 자매처럼 이렇게 기록을 할 때에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던가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일어나게 하죠.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그들의 교만과 불신앙이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했던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애굽에 눌러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 애굽의 고센 땅이야말로 살기 좋은 땅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풍요로운 삶이 그들을 교만하게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던 울타리를 걷어버렸습니다. 이 백성들은 결국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400년 동안이나 채찍을 맞으면서 복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고집하는 그들에게 채찍을 통해서 복종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또 세우셨습니다. 예쁜 모습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성난 사자처럼 돌진해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샘물이 있어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부르짖을 때에 나뭇가지 하나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배고프다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부르짖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 사건 한 사건만 놓고 보면은 대수롭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한번 쭉 이렇게 한 번에 읽어 나가는 것이 때로 필요합니다. 네. 한 번에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거 아까도 이랬는데, 지금도 또 그러네, 어찌 이 백성들이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죠. 난 안 그런데.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성경을 통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내용을 한 번에 쭉 읽어 나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가,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또 거역했던가. 참 하나님이 인내심도 많으시다. 정말 길이 참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계속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해 가셨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고 서로 힘을 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에 보면 때에 아말렉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이 백성들이 처음 치르는 전투입니다. 때에,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때에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전투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원치 아니하는 싸움을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내 앞을 가로막고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군사와 대치해서 작전을 세우고 전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각자 맡은 일에 충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원치 않는 그런 영적 전쟁이 다가왔을 때에 내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또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훈련된 병사도 없었고 전쟁에 사용할 무기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말렉 족속들이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무모한 싸움같이 보였지만 어린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17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싸움은 강인한 육체와 좋은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훈련된 병사가 있어야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복종할 뿐 아니라 서로 믿고 의지함으로 협력 관계가 잘 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석 달 가까이 이 불평과 불만 속에 행군을 거듭했던 지친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협력해서 싸울지 훈련해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을 택하여 전쟁에 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전쟁을 감당했을까요? 불평과 불만 속에 부정적인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엄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긍정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사람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남자들을 다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싸울 사람들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선택된 군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무엇이 여호수아를 하여금 전쟁터에 선봉에 서게 했을까요?
첫째로는 지도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요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요수아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일러가라사대, 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요수아는 모세의 수족처럼 가장 가까이서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모세를 주님처럼 믿고 섬겼던 시종이었습니다. 그는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을 생명처럼 섬겼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모세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는 병사들을 모집하고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백성들의 불평불만이 계속되었지만은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믿음의 지도자요 섬김의 주인이 백성들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라 했을 때에 요수아는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모세의 약속을 믿는 믿음, 모세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모하게 보일 수 있는 이 전쟁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게 했습니다. 요수아의 용기와 결단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싸움은 육체가 하지만은 그러나 그 육체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에 믿음이 있을 때 승리했고 믿음이 없을 때에 패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앞에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위대하다,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기생, 라합, 기도온, 다윗, 이 모두 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자로 성경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싸움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했고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었던 120년 후의 홍수를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방주를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역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아니했고 정확한 목적지도 알려주지 아니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서 얻은 외아들 이삭이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로 드리기로 작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아들의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바울의 생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바울을 위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에게 줄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침례 요한이나 베드로나 아도람 이 저더슨이나 허서슨 테일러나 윌리엄 캐리나 모두들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위대한 선교 사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난 속에 살았었지만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어렵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삶은 지금까지 위대한 선교사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것은 여호수아와 모세가 훌륭한 작전을 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군사의 강함 때문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승리로 돌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맡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도전했고 둘째는 맡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는 병사들을 모집해서 아말렉과 맞서 싸웠습니다. 무모하게 보이는 그런 싸움이죠. 그렇지만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지체하지 아니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병사들 모집해서 아말렉과 맞서 싸웁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 팀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에 여호수아 팀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힘을 얻고 승리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싸우는 병사들의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내려가면 실패하고, 전쟁은 저 평지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쟁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각각 일하는 모습이 달랐지만은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력자였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몇몇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각각 자기 임무를 알고 자기 책임을 다할 때에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교회를 위한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나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열심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피곤한 손을 함께 붙들어 올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합심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옆에서 붙들어주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에게 실제적인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와 함께 기도하며 격려의 말 한마디가 천군 만마와 같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격려와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급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전쟁은 인생의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싸움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곳에서 넘어지는 사람일지라도 또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주님이 오셔야 끝이 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들었던 모세의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말렉에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모세는 안간힘을 써서 팔을 올리면은 금방 전세는 역전되어서 승리를 거듭하다가도 모세가 지쳐서 팔이 내려오면은 군사들은 밀리고 패전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팔이 하나님을 향해서 들려져 있었고 여호수아는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역시 연약에 쌓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께 손을 들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아무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들려졌을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온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었고 평안을 끼쳤고 원수들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 때에 우리의 사역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기도에 동참했던 일꾼입니다. 기도하던 모세의 손이 피곤할 때에 그들은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옆에서 돕는 두 사람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팔이 계속 들려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손입니다. 내 곁에 누군가 지쳐서 쓰러지고 있는 사람은 있지 아니한가? 누군가 힘이 빠져서 그 손이 지금 밑으로 처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있지 아니한가? 내가 붙들어 줘야 될, 그래서 높이 들어야 될 그 손은 과연 어떤 손인가? 이스라엘이 승리했을 때에 그 승리가 마치 모세의 승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모세는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론과 훌의 돕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없었다면 또 누가 병사들을 모집해서 나가서 싸웠겠습니까? 결국 모세의 승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교회의 승리는 어느 한 사람의 승리일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 승리입니다. 서로서로 지친 팔을 붙들어주는 그런 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론과 훌처럼 비록 그 공로가 숨겨질지라도 돕는 손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호수아의 손은 일하는 손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종합적으로 지도하고 인도하는 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의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붙들어주는 손이 필요합니다. 지친 손을 붙들어줌으로 격려하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돕는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몸으로 뛰는 일꾼이 또한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실전에서 뛰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때로 위험을 무릅써야 했고 땀 흘리고 피 흘리며 싸워야 했고 육체의 고난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위험한 순간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손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함께 피 흘리며 싸우는 전우들이 있었기에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내게 맡긴 임무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신뢰함으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귀한 교회의 기둥들에게 하시고
일꾼들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서로 힘을 합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저희들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배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